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라기서에 흐르는 어떤 그런 중심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게 뻔뻔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게 이제 말라기서의 배경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러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어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은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데 왜 소멸되지 않을까? 그것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신 언약은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내리는 심판은 생명을 회복하고 평화를 다시금 북돋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심판이 되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3장 6절에 이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라기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6절과 7절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개의 주제들, 이게 주제가 따로 떨어진 것처럼 성경은 단락을 나누어 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6절과 7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락, 이제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 속에서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중간 후반에 있는 말씀, 그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6절은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에 흐르는 그런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후한무치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언약의 사자는 소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바로 7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지키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들은 이 7절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6절로 올라가서 너희들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은 소멸하시는 심판의 그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악된 백성들의 삶을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삶이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을 오늘 본문 7절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떠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이미지는 멀어진다는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누가 차를 타고 떠났다. 그럼 그 차가 멀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 사람이 떠났다 하면 그 사람이 눈앞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떠났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수르는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볼링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가끔 이게 취미 삼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볼링을 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중앙에 있는 핀을 이렇게 겨냥을 해서 그 핀을 향해서 공을 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은 어디로 가죠? 그 옆에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오늘 이제 거터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튼 있잖아요, 여러분. 또랑 같은 거기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수르의 의미입니다. 벗어난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르는 처음에는 조금만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벗어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중앙과는 멀어진다. 목적과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이 언제부터 그 길에서 벗어났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세우는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때부터 벗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너희 조상들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던 그때부터 너희들은 서서히 방향을 틀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규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면서 그것이 우리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큰 어떤 그 소용돌이를 겪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인데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아마 이렇게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테지요. 처음에 여러분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온 매무새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모니터 앞에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의복을 참 이렇게 잘 차려입고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분명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변하죠? 이제는 그 옷이 좀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전에는 아이들 깨워서 깨끗하게 옷 입혀서 교회 갈 때처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잠옷바람으로 아이가 이제 그 앞에 웃는 사람들은 다 전적이 있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틀어지면, 어긋나면 점점 그것에서 멀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규례를 떠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메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준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맞는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샤메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규례를 떠나서 규례를 지키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준수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말씀이 변질되는 것들을 막지도 못하고 있구나, 그 변질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의 변질, 말씀을 보존하지 못한 그 내용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은 악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율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누줄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악인을 더 사랑하셔.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지. 심판을 할 수가 없지. 왜?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도 않고 심지어 변개된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죄의 길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7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떠나서 제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보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엄마 아빠와 같은,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화가 났으니까 버려두고 떠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로 말미암아서 입는 그 두려운 그런 해코지들, 그런 어려움들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마 시편으로 표시를 한 것 같네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의 모습, 엄마의 사랑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른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 말씀 규례 속에서 그 이전에는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죄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무소유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큰 히트를 쳤던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불교의 대장경을 읽는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고로 종교의 줄기는 하나이며 종교는 절대적 진리에 이르는 개별적인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불경, 부처님의 말씀과 뭐 다를 게 별로 없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에 가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 그 불경을 통해서 극락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생생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언약을 세우셨을 그때부터 그 규례에서 떠났습니다. 그 규례에서 벗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그 규례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가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죠.
탕자는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맞아주셨습니다. 맞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다시 아들의 자리를, 아들의 위치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다 봐줄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돌아가야겠구나라고 해서 돌아왔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탕자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에게서 칭찬할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탕자는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산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질 때,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말씀은 진짜 의미는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서의 그 배경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물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은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8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때때로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냉랭하게 식어진 그러한 때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 교회 생활이, 이 신앙 생활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정말 이 상황처럼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것이 그냥 옳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멀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읽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